안녕하십니까. 류바로 신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34과 우리가 34주 동안 로마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34주 동안의 공부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거를 내가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산다. 믿음의 수동태, 로마서 초창기 1과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 기분 좋으려고 성당에 오고, 내 마음 편하려고 성당에 오고, 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성당에 오고,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성당에 오고, 열심히 9일기도 하고, 9일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하면 내가 뭔가 하느님한테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내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내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내 개인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기분 좋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위안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복음인지,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명하면서 사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많은 신부님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강론 시간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강론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강론의 핵심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강론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설사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부님들이 강론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복음은 아니지만 지난번 마르코 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관계가 우리들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관계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성당에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은 재미있어서 왔습니다. 혹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왔습니다. 혹은 기분 좋아서 왔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금방 없어집니다. 나의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받아들였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였냐?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기 중심, 내 위안이 더 중요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적인 겁니다. 내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하고 예수님이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공동체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 공동체가 신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입니다. 10명.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본당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반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반모임이라는 그 10명의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내하고 예수님이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 잘난 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사는 신도 여러분,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공동체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공동체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됐을 때 이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지중심에 자신을 위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위한 믿음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많은 신자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때까지 나는 뭐 했노? 니같이 말하는 신부 처음 봤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껄끄럽습니다. 성경을 듣기 위해서 복음 나누기 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성당에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한테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게 성당에 오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사업은, 복음화라는 말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부터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느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핵심,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복음,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의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왔다. 그걸로 인해서 네가 의화되는 거다. 네가 뭘 해서 의화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총이다. 네가 한 거는 하나도 없다. 예, 그것만 됐다. 내가 예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러고 자기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바오로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사도 바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됐다가 세월이 지나고 또 서서히 로마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 다른 지역에서 만났던 많은 이 사도 바오로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일일이 다 묻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남루하기 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잘난 사람들 중에 누가 성당에 오겠습니까? 성당에 오는 사람들 막말로 흑살이 쭉대기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흑살이 쭉대기를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잘난 놈 중에 성당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우리들 중에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시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못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 로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매이며 켄클레이의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켄클레이의 교회 가는 것은 아주 작은 도시에 있었던 작은 교회인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포이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자기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이름 성경이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아투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펠레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동포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쓴 트리페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싱크리토스, 플레곤, 헤르메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누이 올림파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유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의 협력자 티모테오 그리고 나의 동료들인 루키오스와 야손과 소시파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 그리고 콰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여러분,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주의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은 대부분 다 인사말이죠. 인사말입니다. 첫 줄은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포에베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는 이 프리스키와 아킬라라는 사람들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오로가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천막하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들과 같이 살다가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이때만 해도 660년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썼는 게 58년경이라고 그랬죠. 이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의 저런 건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인 교회는 진짜로 글자 그대로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바실리카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집회, 교회가 집회라는 뜻인데 그 교회는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밤모임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밤모임이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티칸 공의의 근본 정신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집회도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집회에 그 동네에 있는 신자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이 공동체와의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지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심의 믿음. 지 혼자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공동체에 없으면 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키워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쭉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로마에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권고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어느 모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지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지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공통분모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발견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통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성당에 오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지 얘기만 합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유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쫓아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기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진 그들의 섭리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그들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말 많고 시끄러운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끄러울 뿐이죠. 그냥 요란한 소리만 나죠. 실제적인 것은 믿음의 순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끄러운 아무것도 아닌 깡통 같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쭉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십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인데 그냥 단지 몇 명의 동료, 영의 형제들과 함께 그 일을 꾸려나가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이 나에게 격려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 가치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 이 복음이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하는 복음 나누기, 그 복음이 나를 격려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내 마음이 뛰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용기를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줍니까?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이 소리죠.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주의 되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끝맺습니다. 마지막 인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전달해 줄 신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보에베라 그랬죠. 그녀가 사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후원자라고 말했습니다. 3번 브리스케와 아킬라와의 만남은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같이 천막을 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번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기록합니다. 적어봅시다.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아킬라가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장소를 소개합니다. 어디였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집에 모였다고 그랬죠. 6번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주십시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7번 로마 교우들에게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까? 17절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이들,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8번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 9번 이 편지를 받아 적은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테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자기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냥 입으로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이 테르티우스가 직접 글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말아서 포에베라는 여자가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편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간다는 보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달되리라고 100% 확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이 여자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안 되는 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밖에 없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을 로마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을 자꾸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핵심은 내가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0.1%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0.1%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느님은 섭리하십니다. 10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용기, 사도 바울의 열정, 우리들이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도 그 바울의 열정을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23일인가 뭐쯤 될 겁니다. 아마 이 오늘 영상이 나가는 게 12월 중순쯤 성탄 전에, 성탄 마지막 주 대림 4주쯤 그때쯤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필리피서 무슨 짧은 거 하나 하고 필리피서는 10과 정도밖에 안 되니까 4장이니까 필리피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긴 편지 고린도서관이나 아니면 디모테후서나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달에 2024년 1월 첫 주부터 필리피서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